목요일 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날 함께 여러분들과 다른 제목으로 말씀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사는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결코 잠깐이 아니죠. 무엇 하나 나에게 선명한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또 내가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인내하고 참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과 색깔이 다른 또 다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지금 고난의 길, 내가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근거 없는 그런 자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셔서 당신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라고 알려주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멀게 보이는 그 기도의 응답과 우리에게 선한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아직은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믿음으로 극복해, 너가 혼자서 다 이것들을 알아서 승리해 라고 우리에게 모든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잠깐이라고 말하냐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나간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또 영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의 고생과 비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하고 너무나도 크나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되게 가볍고 어찌 보면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반과 터를 어떻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하신다. 모든 은혜라는 것을 저는 어디에다 연결을 하고 싶냐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선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놓으시고 자 내가 할 일은 역할은 여기서 다 끝났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못 버틸까 봐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친히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게바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지어주셨는데, 게바라는 말이 또
베드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이 말은 베드로는 항상 급하고 변덕스럽고 항상 세상의 물결에 쉽게 동요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왔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래를 축복해 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반석과도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인생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너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너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반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의 미래와 앞날을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결국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마침내 어떻게 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굳건히 선, 정말로 그 이름 베드로다운, 반석다운 그런 믿음으로 세우시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격려를 주고 있잖아요. 용기를 잃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 주고 그들을 정말로 세우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도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드로의 인생에 약속을 주신 대로 너는 개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주신 약속이 정말로 그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로 출발하게 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채워 가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도 그 털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결론 짓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셔서 시작도 은혜요, 중간중간에 과정을, 고난을 지나가지만 그 시간도 능히 지나갈 수 있도록 승리로 채우시고, 말씀을 주셔서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침내 멋진 선한 결말로 갚아주시는 것도,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승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론 맺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누구에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나의 삶에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은 주님의 권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핑계로 삼아서 두 손 놓고 있지도 않고 넋을 놓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의 힘으로 그렇다고 다 했다라는 교만도 아니고요. 또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떠넘기는 무책임한 게으름의 삶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채우시고 세우시고 굳게 하시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야 할 책임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 은혜 위에
나의 삶을 자꾸만 세워놓는 것, 환경에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의 문제 위에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낙심될 만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지 않고 어디 위에 세우라고요?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와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실로아노라는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가 그 동역자 실로아노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라는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그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근데 이 편지를 써서 권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진실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요? 이 은혜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굳게 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영광의 지위를 너가 나중에 훗날에 잘하고 나면 내가 너 점수를 따져봐서 너에게 영광의 지위를 줄 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잠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의 체감으로는 너무나도 기나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 과정 순간 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 능히 이기게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서 굳게 서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서 고난 앞에서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돕는 은혜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반석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셔서 말씀이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 은혜의 능력 위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편지를 써서 권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은 격려한다라는 말이죠. 흩어진 나그네로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을 처음부터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영광과 그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과 물질적인 어려움,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만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은혜에서 멀어진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도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나그네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복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을 지나가겠지만 그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걸음, 여러분들의 그 용기 있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멋진 신앙의 걸음 여정 자체가
정말로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으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눈에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넘어져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오늘 기뻐하시고요. 어떠한 고난의 불시험이 와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God이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의 good이라는 말에서 이 말이 이제 유래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God, 하나님이라는 말이 good이라는 영어의 표현에서 이것이 유래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good이라는 말이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베푸시는 모든 일들도 지금의 우리의 눈에는 악으로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나쁜 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요?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나쁜 일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불신하는 것이 저는 죄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왜 선하신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기적도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믿는 또 다른 능력은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에게 현상적인 기적과 이적과 기도의 응답과 축복된 형통한 우리에게 결말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잠깐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무엇이 따른다고 얘기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 또 강조해요? 반드시래요.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눈여겨보세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예배자로 영원히 주님 앞에 그 집에서 서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나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나 어떻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지금 나의 삶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다윗처럼 멋진 찬송의 사람으로 오늘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의 상황을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앞에 이런 커다란 대적들을 만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말은 그 모세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이것을 길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너의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는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얘기해 주신 다음에 모세를 다독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1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죠. 고통스럽고 완고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러면 이 순한 양들로 지금 한순간에 다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편하고 좋아요. 응답받는다면. 가나안 땅에 놓여있는 모든 대적들 하나님 내가 만나지도 않게 아예 처음부터 아싸리 다 그냥 없애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또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없애주세요. 원수를 다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백성들 좀 다 한순간에 다 바꿔주세요. 순한 양으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에 성공을 주십시오. 그걸로 나를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좀 믿겠습니다. 나 그러면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가슴을 채운다면 모세는 저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저 너 앞에, 내 앞에 눈에 이 정말로 못난 백성들, 늘 말썽만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이 불평불만만 하는 이 백성들, 정말로 내 능력 부족인데 내가 이 백성들 다 이끌고 가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것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여전히 있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면 내가 능히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응답과 축복과 성공과 형통을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냐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는 너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 앞에 선포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에게 이 시간에 얘기해 주는데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선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나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모세야, 내가 잘 알잖아. 내가 정말로 강조하는데 나는 선한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것을 믿는다면 너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 너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대단한 기적과 영광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지나온 삶에서 나에게 얼마나 선하시게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선한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자격이 있고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내 신앙의 모습을, 열심을 보여드려서 그 신앙의 자세를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기를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앞날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뒷돈을 받으면 판결을 굽게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무죄,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무조건 유죄가 되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이 판사에게서 사람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이 판사를 자주 찾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얼마 동안 계속 찾아와도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무시해 왔는데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여인의 계속되는 요구에 이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이제 나를 그만 괴롭히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꾼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앞의 내용과 지금 뒤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뭔가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과 우리의 행실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응답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물며라는 말을 쓰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 달라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유의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졸라대자. 될 때까지, 우리의 소원 이루어질 때까지 밤낮으로 귀찮게 해드려라. 너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줄 모르는, 지칠 줄 모르는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괴롭게 하면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분이다.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좀 너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설교의 비유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밥 신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도 복음서 곳곳에 우리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설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으로 끝내세요. 끝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열린 설교예요.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고 어떤 감정도 뛰어넘고 어떤 상황과 문제도 뛰어넘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나 이 믿음 정말로 보고 싶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려질 사건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났던, 경험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벌어질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선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재료로, 그것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구덩이가 빠졌던 구덩이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감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문제, 그리고 미움과 배신과 유혹과 누명과 그렇게 감옥에 갇혔던, 잊혀졌던 이 모든 이 단어들을 하나님이 그 손에 다 모으셔서 요셉에게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왕궁으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지금 붙들 수 있는 선명한 것이, 그것 외에 확실한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누군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의 능력, 내 기도의 어떤 열심, 여러분들의 믿음, 거기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추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은혜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굳건히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시간들을 잘 헤쳐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고 만들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악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슬픔의 문제를 계속해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